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지지난 수요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의 권세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권세를 가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권세를 가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영혼을 향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항상 모든 모임이 선교적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미션이 그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는 이 가라는 명령이 앞의 구절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의 구절이 바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는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셨고 교회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강한 자가 묻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건져내어 제자를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는 가서를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것이 오늘 시대 교회의 숙제지 않습니까? 80년대, 90년대 공업화 시절 도시화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고,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그때는 또 한국교회 부흥기였기 때문에 깃발만 꽂으면 성도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 개척하신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 반지하 혹은 지하에다가 교회를 개척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왔다고 합니다. 우리 암양의 신월교회 은퇴하신 곽성식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창원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그것도 지하에다 개척을 하셨답니다. 1년 동안 성도들이 몰려오는데 200명이 등록을 하고 200명의 교회가 되더랍니다.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얼마나 갈 맛이 났을까요? 가서 정말 갈 맛이 나는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도 생각하니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 생각하니까 동네 전도사님이 북을 딱 등에 들머지고 통통 치면서 한 바퀴 돌면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때 그럼 동네 꼬마들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면 애들을 다 몰아가듯이 싹 몰아가지고 교회당에 데리고 딱 들어갑니다. 거기서 찬양 가르치고 게임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사탕 하나씩 주어주면은요, 다음날 주일날 또 빼곡히 왔어요. 정말 갈맛이 나는 시절이었습니다. 제 전도사 시절만 생각해도 학교 앞에서 사탕 하나 줘도 아이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앞에서 전도 주고 복음 전하고 싹 다 교회당으로 끌고 와가지고 찬양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 청년 때만 해도 사형리 전도가 한국교회를 거의 휩쓸 시절이었거든요. 울산에 한 3,000명 되는 교회도 그 CCC의 사형리 전도 때문에 그렇게 성장한 교회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공원이든 병원이든 집집마다 가가호 가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면 다 그 사형리를 듣고 영접하고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갈맛이 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학교 앞에서 전도를 못합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할 때만 해도 십몇 년 전이죠. 학교 안에 동아리를 만들고 점심시간에 제가 들어가서 아이들 간식 사주고 복음 전하고 기도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학교에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또 가가호 전도도 못합니다. 저희
아파트 현관문에 그 관리사무소에서 떡하니 그 포스터를 붙여놨더라고요. 종교인들 전도 금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번에 또 요즘은 또 비밀번호로 다 묶어놔가지고 아예 집을 드나들 수가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종교성이 있어서 그냥 문을 두드리고 하면은 다 들어오라 하고 또 앉아서 다 들었어요. 나중에 거절하더라도 그래도 들어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물질론주의가 거의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물질론주의에, 물질만능주의에, 과학주의에, 합리주의에, 인본주의에, 전에 말씀드렸던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시대 사조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자꾸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한 기독교에 대한 이 반대, 지금 점점 더 깊어져 갈 겁니다. 핍박으로 더 깊어서 아마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근데 저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귀가 지금 우리 시대에 무신론과 포스트 모더니즘과 과학주의와 합리주의와 인본주의와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의 눈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예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복음을 들고 갈 곳이 없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명령은 지구지순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인데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 시대의 교회의 숙제고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이든지 지금이든지 상황은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좀 더 복음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문이 많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예전이든지 오늘이든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아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단지 시대 상황이 달라졌다, 시대 사조가 달라졌다,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 시대를 보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할 것입니다. 예전 8, 90년대 한국교회 정말 뜨거운 기도의 교회였습니다. 삶마다, 기도마다 주말만 되면 사람들로 가득 찼던 것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산에서 주여 주여 외치며 흔히 말하는 소나무 뿌리 하나 잡고 흔든다고 할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기도 얼마나 또 많이 했습니까? 교회에 수요기도에 금요철야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이 나라 살려달라 기도하고 이 가정 살려달라 기도하고 이 도시를 복음화 시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곳곳에 중보기도가 넘쳐났고 이 모든 것이 마귀의 권세를 묶는 것이었습니다. 강한 자를 묶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묶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쉬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기도는 어떻습니까? 산마다 있었던 기도원들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의 지금 생존하고 있는 기도원이 몇 개밖에 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숫자가 들어가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교회마다 모였던 금요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나 또 그 지역마다 있었던 찬양 집회나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 거의 말라버렸다 하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지만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이겼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모세의 손이 내려온 시대입니다. 권세를 효과적으로 묶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시대는 관계 전도가 효과적이다, 전도 방법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 전략을 하든지 저 전도 전략을 하든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요, 기도 전도입니다. 기도 전도.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강탈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가 이렇게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효과가 적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목장에서 VIP 명단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모일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매주 기도하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떤 역사가 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맛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번 올해 중보기도통을 만들고 열심히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반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작년에 들어왔던 등록 숫자보다 지금 상반기 한 4명 정도 등록하고 그 다음부터 딱 끊어졌어요. 또 아픈 사람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더 강력해지십시다. 묶어야 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자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그것 아닙니다. 제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가라지가 많을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기복주의로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뜻, 거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투자한 곳에 많은 수익을 얻어내는 것,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무병 장수하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기독교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새벽 기도도 드리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갓바위 올라가 108배 하는 것과 별반 다른 바가 없는 것이죠. 열심히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열심이 진짜 구원받았다는 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식 잘 되고 내 성공하고 내가 투자한 거 배나 오른다고 하는데 뭐 그거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기복주의가 한국 교회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우리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세례를 베풀었다는 게 뭐죠?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물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왜 죽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가망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포함한 메시지죠. 나는 죄인이고 주의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회개만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주와 함께 죽었고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주와 함께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무엇을 하든지 먹거나 마시거나 다 주의 영광을 위해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제자도의 첫걸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강력하게 이 원색적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원색적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식만 주입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지식만 주입하면요, 그리고 절대 순종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을 만드는 것밖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약화된 원인 중에 하나가 소그룹 모임이 사라졌다는 것. 이거 뭐 다 아는 사실이죠. 예전에 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고 했던 소그룹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다 형식화되어 버렸죠. 그냥 주일 예배만 듣고 지식만 잔뜩 쌓아서 그리고는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알고 그냥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다 퍽퍽 무너지죠. 교만한 크리스천, 순종이 없는 크리스천들만 계속 양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가르쳐 지키면 안 됩니까? 소그룹 목회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보고 배우게 만들어야 됩니다. 앞선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씨름하며 사는지,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고 사는지 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어디서 보고 배웁니까? 소그룹에서 보고 배웁니다. 이 집사님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초신자들이 그것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자들의 순종을 배우고 그들의 기도를 배우고 그들의 예배를 배우고 그들의 헌신을 배우고 그들이 헌금하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주의 권세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소그룹에서 배우는 것이죠. 그냥 예배 왔다가 돌아가면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어요. 머리에 지식은 가득할지 모르지만 그게 역사하는 지식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목장으로 모여서 함께 씨름하며 이 시대를 거슬러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명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는 이 길에는요, 항상 고난이 닥치는데 그 많은 고난 때문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엘리야가 왜 로뎀나무 안에서 죽고 싶다 했습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까? 낙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승부를 부었습니다. 이겼죠.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던 그 가뭄을 끝내는 비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내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좀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회개하고 주를 찾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여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낙심이 거기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마 그가 그동안 수고해왔던 모든 것들이 생각났겠죠.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그 음식을 먹으며 버텼던 그 시절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서 주는 그 빵 한 조각과 그 물 마시며 버텼던 그 시절들도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심각한 낙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목자들은 제 심정을 알 거예요. 지금 2년째 목장으로 모여 섬기는데 안면을 안 맡기는 사람,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안 되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소용이 있나? 이 진짜 기도한다고 되나?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했나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회복했습니다. 엘리야, 너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야.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나의 선지자가 있다. 그리고 곧 아합의 시대는 끝날 것이다. 조금만 더 견디고 버텨라.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회복이 됐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경험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낙심되십니까? 해도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세미한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를 제게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 위로가 오면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벌떡벌떡 다시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다시 힘이 올라옵니다. 마귀가 깜짝깜짝 놀라죠. 다 죽여놨다 생각했는데, 다 짓밟아놨다고 생각했는데, 또 막 그냥 다음날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 말라, 끝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위로가 없으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위로를 달라고, 주의 임재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방법 저 방법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왜 여기에 세워졌을까요? 하나님께서 크신 비전을 가지고 여기에 세웠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세를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를 묶어야 합니다. VIP를 놓고요, 기도하십시오. 그냥 추수감사절에 한번 초청 어떻게 온다고 사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몇 개월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 영혼 바뀌려면요. 그렇게 VIP 명단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한 것이 응답될 때 그 쾌감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또 이 도시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이 도시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차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주님 아니면,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진짜 아는 사람들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아는 사람들은요, 자랍니다. 변합니다. 성장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보고 배움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목장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목장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낙심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그 음성을 갈구하시면서 낙심되신 분이 있다면 다시금 자신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바꿔주시도록